보세요. 성경이. 네. 그럼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죠? 예언자라고 바꿀 수 있어요. 원래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말이에요.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라 히브리어 나비라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 예언자, 선지자, 대언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이사야 이런 예언자라고 얘기하죠. 그 예언자들도 나비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할 때 그 선지자라는 말도 나비예요. 오늘 모세의 대언자로 아론이 등장하는데 이 아론자를 대언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대언자, 예언자, 선지자 여러 말을 동원하고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언어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나비라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나비라는 말은 이 예언자, 선지자, 대언자라는 이 말은 미래에 일어난 일을 예측하는 점쟁이, 점술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언자는,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점쟁이처럼 딱딱 맞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달해주는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전달해주는 통로가 뭐라고요? 나비예요. 예언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예언자의 능력이 많고 적음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언자나 선지자가 능력이 많은 것과 능력이 적은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이 나비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달해주는 사람이지 자기의 어떤 능력과 자기의 어떤 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라면 이 예언자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크든 적든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는 일을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내가 입이 둔해서 이 일을 못합니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함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장착해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7장 3절을 봅시다. 오늘 보면 7장 3절 4절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고 있어요. 이 3절 후반부와 4절 초반부가 중요한데 3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지만 4절 초반부에 봅시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러니까 모세에게 처음 어떤 능력을 줬어요?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손을 집어넣었다가 빼면 문득병에 걸렸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가 빼면 도로 회복되는 기적적인 능력을 장착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바로 왕 앞에서 행하면 바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럴 수가 이런 능력이 있다니 얼른 나가시오 라고 그 자리에서 싹 그 능력을 보고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코숨치고 절대로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뭐 하신 거예요?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표징과 큰 이적이 나타나야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도록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내가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내 손을 그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낸다고 하시고 내가 내 군대 내 백성 5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걸 지금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바로 왕 앞에 모세를 보냈을 때 그 바로 왕이 모세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5장 2절을 봐봅시다.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난 못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저 노예들이 믿고 있는 저런 신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멸시하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주권자 되심을 모든 백성에게 드러나게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구원 목적인데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 나 몰라 라고 얘기하는 이게 얼마나 악한 말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의 그 악함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완악함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 완악함이 뭐냐면 바로 왕이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10번이나 그 완악함을 사용하셔요. 기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마음을 닫고 안 보내줘요. 두 번째 기적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마음을 닫고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기적까지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마음을 닫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 닫고 완악하고 안 보내주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 마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셔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그 마지막 반항하는 마음을 끝까지 사용하셔서 장자를 모두 죽이시고 그 장자를 죽이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유월절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지막 반항하는 마음 끝까지 그들을 광야로 쫓아가서 그들을 추격해서 도로 끝 데리고 오려는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사용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애굽의 군대들과 그 전차들이 홍해에 다 빠져 죽는 그 상황까지 바로는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쟤는 끝까지 그 마음의 완악함을 깨트리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바로왕 앞에서 그 현실에 부닥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계속되고 있으면 그들이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이 없어질까요? 오늘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어지겠잖아요. 당연히. 바로는 바로의 마음이 꺾이고 바로가 내보내겠다는 신용이라도 좀 하고 그래야 이제 바로의 마음이 조금씩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심하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텐데 끝까지 반항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출애굽할 수 있나? 우리가 도대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나? 라는 그 마음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 그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4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을 미리 언약하셨어요.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거기까지 봅시다.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리 뱀을 지팡이로 변하게 만들고
손을 나병을 걸렸다가 낫는 기적을 보여주어도 바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거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하고 계셔요. 좀 시체말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이 세워지지도 않을 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는 그 차원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셔요. 뭐라고 언약을 주시냐면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하기 500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들어가서 고통에 처할 것이며 거기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고 나올 것을 미리 언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 처하며 그 고통에서 해방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또 볼까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처음 사명을 받았을 때 이도 장인의 양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에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이게 불에 타고 있지만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라는 명령을 주시는데 그때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알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라. 내가 네 손을 들어 그들이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유해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19절을 다시 봅시다. 19절 마지막을 보면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모세가 안 가겠다고 해요. 가라, 안 가겠다, 가라. 그래가지고 모세를 겨우겨우 하나님께서 설득시켜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 4장에 21절에 출발할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렇게 약속하셔요.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 기적을 행하면 그가 마음이 변하여 돌이켜 내 백성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그 기적을 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완악하여 그 백성을 안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도 또 보겠지만 다음 주에 7장 6절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로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요. 그래서 정말로 지팡이를 던져요. 그러니까 뱀이 돼요. 그리고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문득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낫는 그 기적을 보여줘요. 그런데 애굽의 술수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변하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세의 뱀이 그 애굽의 술사들의 뱀을 잡아먹는 일이 일어나요. 이런 놀라운 일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왕이 어떻게 할까요?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안 보내줘요. 그래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이미 안 들을 걸 아시고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따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두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바로의 마음은 변치 않으며 그 마음의 강팍함이 마지막 재앙이 끝날 때까지 그 마음은 변치 않고 계속 완악하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예언해 주셨다니까요. 그 예언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거나 회방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우리가 이 젖
완악한 바로 왕을 이기고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라고 절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누구 들으라고? 여러분 들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야 되는 일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며 세상은 갈수록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여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으며 이 세상은 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예언해 주셨어요? 예언 안 하셨어요? 예언해 주셨어요. 오늘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 하지만요, 근데 새벽에 요한계시록 할 때 아시겠지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은 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어떤 반대도 일어나지 않고 순리대로 일이 풀리고 어려움이 없어지고 기적적인 방법대로 문제가 탁탁 해결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일하셔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에서 힘들고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을 막아주시지 않고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아 보이는 이 삶 자체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돼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뭐예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보라는 거예요. 자꾸 봐라 찬송하고 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보라는 거예요. 뭘로?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라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나타나서 큰 능력을 장착하고 와가지고 한 방에 바로를 꼬꾸라뜨려서 바로가 살려달라고 싹싹 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떠난 그런 멋진 장면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어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게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문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완악함을 꺾고 결국 그들을 탈출시켰어요. 그 능력으로 탈출시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가나안 땅으로 옮겨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라는 40년의 길을 통과하게 만드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이는 그렇게 광야의 길을 통과시키는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견딜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이 뜻이에요. 여러분, 만나가 뭐예요? 만나는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어지는 우리 삶의 은혜인 거예요. 만나는 쌓을 수 없어요. 통장에 쌓아놓듯이 쌓을 수 없어요. 창고에 쌓아놓듯이 쌓아놓을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요, 음식이나 뭐 어떤 것들은 쌓아놓을 수 없어요. 쌓아놓을 수 없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내일 하루하루가 중요한, 하루하루를 견뎌나가는 거예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놀랍고 크신 능력을 이루시는 분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반짝 들어서 그들을 내려놓으셔서 그 풍요로운 땅에서 농사 잘 짓고 이만한 창고들을 모아놓고 창고에다 곡식들 풍성하게 쌓아놓고 그렇게 배부르고 등 따숩 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고 왜 광야에서 하루하루 살도록 만들어 주시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심술쟁이시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배우고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매일매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훈련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훈련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그 과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바로 왕이라는 완악함을 거기 그대로 두신 거예요. 꺾이지 않는 완악함을. 광야에서는 그 광야라는 삶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지 않아요. 바로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광야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느 날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간다고 거기에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물이 툭툭 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길을 살아갔던 또 한 사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큰 고난이 있을 것을 이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다 하시나. 예루살렘 성으로 가면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한 번도 아니고 뭐예요? 각 성에서, 각 성을 지날 때마다 그 성에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당신은 결박당해서 환난당할 거니까 들어가지 마시라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그렇게 예언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나는 꼭 가야 되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두로로 가요. 근데 그 두로로 가니까 두로에서 제자들이 거기서도 성령이 감동되어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두로를 지나서 또 가이사랴로 가요. 가이사랴에 갔더니 전도자 빌립이 있는데 그 전도자 빌립에 딸이 4명이 있는데 그 4명이 전부 다 예언하는 예언자들이에요. 근데 그 예언하는 딸들이 바로의 그 허리띠를 빼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그 몸에다 묶고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띠의 임자는 결박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끌려갈 거라고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예언을 듣고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는 거예요. 각 성에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얘기하죠. 두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가이사랴 와서도 그 4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 고난을 겪을 것이다. 이방인에게 끌려 잡혀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주니까
가짜 예언도 아니고 진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한 예언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2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1장 13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여 14절, 21장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더 이상 바울을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두로에서도 가이사랴에서도 모든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큰일 난다고 말교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출발했다는 거죠. 주의 뜻이 뭔데요? 바울이 아직 바울되지 않고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감옥에 넣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 숙소에 머물러서 그 누워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바울의 사명을 던져주시래요. 그 사명을 던져주실 때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의 이야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 바울은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그 장면에서 그래서 사명을 얻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한 그 놀라운 사명을 출발할 때 그 사명자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당하는 이 모든 것은 이미 그가 사명을 가지고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거예요. 바울은 이미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며 이 일을 위하여 고난받아야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불러내신 존재란 말이에요. 그 바울의 삶은요 이미 처음부터 예언되었고 약속된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거라면 그 어떤 데서도 핍박을 받지 않고 가는 곳마다 승리해가지고 온 세상을 그 발걸음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을 들으면 막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때요?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죠. 그가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것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가 가는 곳마다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더딤과 그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통과하게 만드시냐고요. 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언자로 쓰시기 때문에. 어떤 대언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도구와 통로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불안한 상황을 통과하게 만드실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우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이 날마다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게 만든 그 삶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대언자의 역할이에요. 그게 예언자, 선지자. 우리 모두가 그 대언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모세가 예언자로 사용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언자로 사용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김포수족교회 성도들이 대언자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매일매일 만나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는 코로나19라는 애굽의 삶, 고통의 삶을 통과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앞날의 두려움, 불안, 이런 상황이 또 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여기를 우리가 통과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며 그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예언자로 이 땅에 두신 거라고. 가정사역자로 요즘 활동하고 있는 송기론 목사님이 그 가정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그 가정사역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 가정사역을 하는 중에 남편을 향한 아내의 원망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남편들을 향한 아내의 원망.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대요. 저는 3남 1녀를 두고 있어요. 큰아들 키우기가 제일 힘들어요. 말도 제일 안 듣는다니까요. 딱 3살이에요. 성장을 멈춘 미운 3살. 철없는 남편 때문에 여자들이 미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3남 1녀가 3남 1녀가 아니고 맨 큰아들이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네. 왜 남자들은 양말을 뒤집어 벗었는지, 반찬 차리면 뚜껑 열어놓는 것만 먹고 있대요. 변기 뚜껑은 늘 열어놓고 물건이 코앞에 있는데도 못 찾고, 아파 누워있는데 밥 타려달라고 하고, 한참 자고 있는데 발로 차서 물 갖다 달라고 하질 않나. 그래서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늘 속이 뒤집어진대요. 빙긋이 웃는 여인들은 도대체 왜 웃는 겁니까? 젊었을 때는 성질만 있더니 나이 들으니까 쪼잔함, 삐짐, 뒤끝, 갑질까지 있더래요. 그래서 이 아내들이 남편 개조 사업에 뛰어든대요. 주먹을 불끈 쥐고 구호로 외친대요. 나는 남편을 변화시키려는 역사적 소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데 그렇게 소명을 갖고 남편 개조 사업을 위해서 뛰어들었던 이 아내들이 결국은 변화되는 것보다 죽기 기다리는 것이 더 빠르다는 고백을 했거든요.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죽은 힘을 다해서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죠. 속상하고 화나고 억울하고 슬프고 절망하다가 나중에는요, 이 갱년기와 합쳐져서 우울증과 무기력에까지 빠지게 된대요. 이 송기론 목사님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하나님까지 나중에는 원망하고 상한 감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식들 불쌍해서 견디고 참아내고 버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대요. 마음에 그 변화되지 않는 남편을 향한 그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 여성들의 역할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엄마의 역할뿐만 아니라 아내의 역할, 시어머니와 사모와 집사와 권사와 선교사의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전도하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많은 짐들을 끌어안고 언제 변화되어야 될지 모르는 자녀들과 남편들을 끌고 가야 되는 그 마음에 답답하다라는, 그렇게 적어놓은 그 아내들의 이야기를 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안 변할 것 같은 상황, 이 안 변할 것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변하실 것이,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훈련을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7절 말씀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실 이 비유의 목적이 1절에 등장합니다. 비유의 목적이. 그 이 비유를,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주신 이유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변화될 것을, 저 사람이 변화되며 이 땅이 변화되며 코로나19가 변화되며 세상이 변화되며 그 변화될 것을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 변화될 것을 기도하고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8절이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응답할 것이다. 속히 변화될 것이다. 말 안 듣는 남편도 속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설사 지금 당장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갖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있어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 변화되지 않는 상황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눈앞에는 변화되지 않는 상황, 어떤 상황? 바로 왕의 마음, 완악한 마음이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 변화되지 않는 바로 왕의 그 완악함이 계속 이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하기 때문에 돈 받고 재판을 해주는 돈에 휘둘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도 없는 이 과부가 이 재판관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서 쫄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불의한 재판관도 쫄르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조르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들어주신다. 그런데 그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디고 있어야 된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을 통곡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며 하늘의 만나를 먹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과하게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세상이라는 저 바로왕과 같은 완악함이 끊어지지 않고 그 완악함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